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너무 인사가 너무 좋죠. 멘트가 당신의 얼굴에 봄이 보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시고 봄을 꼭 찾길 바랍니다. 봄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같이 봐주시고, 봄이 보입니다. 봄이 보이세요? 봄이 보입니다.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 교회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학문도, 음식도,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신앙도 어쩔 수 없이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용모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그 엘리트들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바벨론 왕을 돕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엘리트로 훈련을 받을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 사람을 쓰지 않고 유대인 사람들을 쓰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그 관료들의 숫자, 그 하이 오피서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3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교육을 하면서 키웠던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교육 방침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대 정체성을 버리고 철저하게 바벨론화가 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왜요? 그래야만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바벨론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름 역시 바벨론화가 되어서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히브리 이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 뜻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도 다니엘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EM 우리 유스들 따지면 5명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참 좋아하세요. 그건 다니엘 뜻이 뭐냐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Yahweh is gracious.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Who is like God?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Yahweh help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요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지우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란 말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벨.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하면 벨이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Bel will protect his life 라는 뜻입니다. 하나야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바벨론의 신의 하나인 달의 신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메삭은 누가 바빌론 달신과 같으냐입니다. 그 히브리 이름이 어떤 뜻이었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죠. 근데 똑같이 해서 하나님을 빼고 달신을 집어넣습니다. 누가 달신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사랴는 아벳느고인데요 나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Servant of 나부. 나부도 역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그 안에 그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바빌론의 우상들,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빼버리고 너희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바람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이 히브리 이름을 지우고 바벨론식 바벨론화가 되어서 바벨론의 우상이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유대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 신 벨이 너를 지킬 것이야. 달의 신 그리고 나부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야. 그런 이 신들이, 바벨론의 신들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의도가 무엇이죠? 유대인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으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막 다 자란 그런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죠, 소년이라고 그럽니다. 나이가요, 학자들이 13살 아니면 16살 그 사이에 있는 나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되는 나이예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다니엘 나이예요. 한숨이 좀 나와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런 나이, 그 나이에 다니엘이 이 역사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중학생들 한번 좀 생각이 됐어요. 한국에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요, 한국에서 중학생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북한이 안 쳐들어온대요.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 중학생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학생들이요, 미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학생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뭐죠?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여러분, 너무 힘든 나이예요. 이 사춘기 겪는 친구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집에서 말이 없습니다. 뭘 물어도 대답하지를 않아요. 대답을 하면 짧게 대답하죠. 단답형. 네, 아니요. 반항적이고, 툭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 탕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엄청나게 먹죠. 이것이 보통 사춘기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몸과 마음이 변하는 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몸의 호르몬이 이게 변화가 되고, 몸이 막 성장을 하면서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요, 답이 없어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이것뿐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멘? 네. 기도해야 됩니다.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살, 14살, 15살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나이에 이 다니엘은요, 소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소년들이 겪기엔 너무나도 불안정한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부모와 형제하고도 떨어졌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무도 모르는 그 타지에서 새로운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이 다니엘에게 닥쳐온 겁니다. 유대인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마구 혼돈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 다니엘이 겪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에 그냥 묻혀져서 살게 됩니다. 포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을 주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자라고 그러면 자야 되는 것이고, 뭘 배우라고 그러면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름을 바꾸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삶이 아닌 아주 패시브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을 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해도 이 상황은 변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묻혀서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뜻을 정했다고 얘기해요. 몇 살이요? 13살, 14살, 사춘기, 볼빨간 사춘기 소년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채식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가 채식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자기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음식 중에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사 고기들이 있었고요, 구약에서는 부정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코셜에 어긋나는 분류된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소년,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이 그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사춘기 소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그 사춘기 소년이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왕에게 주어진 음식입니다. Royal food.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최고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무슨 음식인지는 몰라도 정말 엄청나게 맛있고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 이 사춘기 소년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요, 그 냄새가 나는데 그걸 보면서 냄새를 맡는데 그걸 먹지를 않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그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그냥 풀을 먹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정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의 선포예요. 바벨론화를 시키려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큰 권력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향한 전쟁, 포고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나를 포로로 만들고 나를 지금 이곳에 끌고 왔고 이름도 바꾸고 나에게 음식을 막 먹이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네들 밑에 지금 있지만 결코 나는 너네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곳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13살 그 조그만 아이가.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이겁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것은 환관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상의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어린 13살 사춘기 이 아이가 믿음을 지키려고요, 거룩을 지키려고요, 채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돼요 이게? 환관장을 찾아가서 나 이거 채식해야 돼. 왜요? 나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제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상상이 안 가요. 그게 그 조그만 아이가 가서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그걸 얘기한다라는 게. 환관장은요, 다니엘을 그 상황에서 그냥 크게 혼낼 수도 있었고요,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니면 징계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니, 포로 주제에 어린아이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무슨 밥 투정을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환관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그리고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13살 조그만 아이한테 그가 가진 고민을 그에게 털어놓습니다. 너의 말은 이해가 가. 근데 너가 만약 채식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단다. 이해는 하는데 미안하다, 곤란할 거야.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년의 말을 아주 귀 기울이며 듣고 또 자기의 고민까지 털어놓는 이런 모습. 환관장이 그저 우연으로 좋은 사람, 마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재수 좋게 만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결단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3살짜리 중학생 아이가 환관장에게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나 이거 죄 짓는 거거든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결정했어요. 그 13살 그 사춘기 소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환관장의 마음을 여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이후에 다른 소년들, 육식을 하는 그 소년들하고 외모를 비교해서 판단하면 그땐 늦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췌해지면 그때 가서 먹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흘 후에
열흘이 지나서 그들은 채식만 먹는 겁니다. 식물만 먹는 겁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환관장이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육식을 한 다른 소녀들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눈동자를 비교하고, 그들의 피부 색깔을 보고, 그들의 머리결을 보고 세심하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빛났다라는 거, 윤택이 났다라는 겁니다. 육식을 했던 그 귀한 로열 푸드를 먹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다니엘 다이어트. 내가 제목도 다니엘 다이어트인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소만 먹어라, 육식은 안 된다. 그러면 너의 얼굴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쁘게 변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이어트한 이유가 뭡니까? 이뻐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잘생겨지기 위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어서 뭐가 목적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부정한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거에 마음을 정한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요,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으십시오.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으면 육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 더욱더 잘생겨지고 힘이 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분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거룩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갈 때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채소만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기도 드시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고기도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채소, 고기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당신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거를 믿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합니다. 혼동스럽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그렇죠. 여러분의 1세대는 이제 가고 2세대, 3세대가 오는데요, 이러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더 많은 혼돈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 우리 2세가, 우리 3세가 사는 세상이 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을 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들과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들이 저희들의 갖고 있는 이 거룩성을 빼려고,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의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배워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우선권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포로의 목소리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 누가 알아줘요? 그 사춘기 그 소년의. 근데 그 결단을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이민자, 에이시안, 마이너리티,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 다니엘 축복하시죠. 새 친구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도 배우는 것을 더 잘 깨닫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특별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른 포로에 비해서 더 특출났나요? 영적으로 더 많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에게 탁월했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달랐던 것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놓여진 우상의 음식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네부갓네살처럼, 환관장처럼 이것을 먹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셔야만 너희가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어, 이런 삶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앞에서 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애타게 찾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변에 환관장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초췌해질 것 같고 어두워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 삶을 윤택하게, 밝게, 풍요롭게 하나님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혼잡하고 혼돈 속에 또 흔들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결심하시고 실패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실패하시면 다시 결심하세요. 또 실패하시면 또 다시 하세요. 이것이 매일 반복되더라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 소중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